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양원들을 돌보시고 영혼 사역을 하시느라 수고와 헌신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를 아시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차고 넘치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시험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마귀에게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배고프고 힘든 곳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황폐한 광야가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치료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보이는 화려한 도시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광야가 싫어서 화려한 도시를 찾곤 합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령이 황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황폐한 광야가 우리의 황폐해졌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영적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이 죄악 많은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시험이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그 시험은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의 절정의 순간, 내가 꼭대기에 올랐을 때가 바로 시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단이 더욱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봐. 그리고 뛰어내릴 때 안전하게 해봐. 타협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렇게 소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의심과 불신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는, 유혹하려는, 시험하려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불순종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때 어떻게 분리시킬까요? 바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귓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시험에 들기 전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한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육적인 본능을 충동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야. 무엇보다 믿음이고 뭐고 네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필요의 정욕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가 우리의 육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고 항상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한번 뛰어내려봐.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인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너 자신을 입증해봐. 너 자신을 드러내봐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더니 바로 자신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내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로 우상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타협하게 합니다. 너가 나하고 타협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냥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만 유달리 예수님 믿니? 너만 예수님 믿어?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니? 너만 왜 이렇게 튀어? 너만 왜 달라야 돼? 너만 왜 그렇게 해? 너만 왜 원칙대로 해? 쉬어. 괜찮아. 내일 해도 돼. 괜찮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해도 돼. 좀 덜 믿어도 되고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 가운데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십시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주님께 유혹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사단은 얘기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너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보여봐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속고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살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하셨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입증했던 것은 하나님 오시는 날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 것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만이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회복될 줄, 또 내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이기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면서 그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만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3가지 영역에서 나는 어떤 영역이 가장 연약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나의 영적 준비와 결단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